연중 18주간 금요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서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비유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분의 길은 더 이상 비유의 길이 아니라 고통받는 종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 상징이 되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차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로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16장 24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루카복음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루카복음은 같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노와 폭력으로 지배된 세상에서 하느님 계획은 선물로 부여된 삶과 사랑을 위한 고통받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신비롭게 실현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순환에 대한 선포를 참 아직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누군가를 버린다는 의미를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순환 시기에 그를 버렸습니다.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버린 경험이 뼈아프게 있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 상실감이, 이 버림받음이 평생 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남과 북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정말 이산가족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섬같이 북한에 가려고 해도 직접 가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삼국을 통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경우에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 해보면 너무너무 헤어질 때, 상봉을 한 다음에 헤어질 때, 며칠 함께 지난 다음에 헤어질 때 너무너무 오열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 오열은 무엇이겠습니까? 헤어졌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또 헤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을 정말 가슴속 깊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버림받은 것, 누구를 탓을 떠나서라도 버림받아진 것, 버린 것, 이거 자체가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인 듯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도한 자기 집중, 자기 관심, 즉 자기 애적인 삶은 과민하고 소심하며 오히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집중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자기를 성찰하는 시기이면서 오히려 세상에 집중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를 불편해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런 자기애에 집중한 이런 종류의 아픔을 어떻게 치료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걸까요? 치료약을 얘기한다면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죠.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야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길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치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픈 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않던 지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교 사랑과 헌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최고의 폭력이었어요. 폭력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로움이 거룩함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 되십시오, 거룩한 은총 받으십시오 하는 그 토대에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느껴서 거룩함으로 가게 되는, 물론 동기와 안내는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라 하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스스로 져라, 자유를 토대로 한 것이죠. 제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이웃에게 얹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스스로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자유가 빌라도가 벌인 불의한 재판과 폭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끈구 묵묵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하나 가족 안에서 실천하면서 그동안 평소에 뜸뜸했던 분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또 여기서는 또 한국으로 부모님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질 때, 사자는 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수도자는 수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비즈니스 사람은 비즈니스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 또 아빠는 아빠로서의 삶,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든든하게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 축복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